류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리액션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리액션이라는 책 내용 가운데에 보게 되면 심리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과 늘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이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혼자 자기가 막 노는데 혼자서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중얼중얼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은 놉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들의 성장의 기반이 되고 또 성장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또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평균 150개에서 2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 그런 속도로 200개에서 150개 정도 사이의 속도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1분에 1300개의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많은 영향들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심리학자들은 셀프 토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대화라고 또 이야기하게 되겠고요. 또 여기에는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처럼 빠른 속도로 무엇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기와의 대화가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 반면에 부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성인 중에 대부분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에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대화법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이 긍정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법은 세상이 얘기하는 이 셀프 토크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에게 나누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대화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시편의 이 강해를 우리가 주일날 해나가기 전에 수요 기도회 때에 한번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것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이 패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극복해 내어주는 것을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이 시편의 후렴구가 되는 것이 5절과 11절이에요.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5절과 11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5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후렴구 앞에서 낙심과 또 절망, 불안 이런 것들을 다 토로합니다.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리고 이 낙심과 불안을 부추기는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불신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항상 겪게 되는 믿음의 갈등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후렴구 앞에서 나오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 후렴구예요. 불안과 낙심 속에서도, 그리고 이 불안과 낙심을 부추기는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42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 5절과 11절의 후렴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낙심 속에서도, 그리고 이 불안과 낙심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불신 속에서도 소망을 나에게 두라, 내가 나타나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갈망을 가지고 있죠.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급함들은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이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급해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낙심거리들, 불안거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속에서 이러한 불안감과 낙심거리들이 늘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은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 불안과 낙심거리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을 잘 관리하는 분들은 있어도 낙심거리와 불안거리들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일이 진전되지 않아서 그래서 힘들고, 미래가 걱정되어서 힘들고, 질병이 찾아와서 그것을 극복해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힘들고, 더 나아가서 낙심하게 이르는 데까지 되게 됩니다. 부모 걱정, 자식 걱정, 직장 걱정, 집 걱정, 살아가는데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걱정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게 불안증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왜 불안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지금 내 감정이 왜 이렇지? 알지 못하면서도 겪게 되어지는 불안증들이 있어요. 이러한 여러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행히 자신의 낙심과 불안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슴이 본능적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주께 가면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누우떼를 아십니까? 이 누우떼는 들소떼처럼 생긴 거예요. 들소처럼 생겼는데 엄청나게 많이 수천 마리들이 떼지어서 삽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는 이 수천 마리가 먹을 그러한 풀이 자라나야 되는데 메마른 땅이 되다 보니까 이 수천 마리의 누우떼는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또 이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이동하는 이 광경이 장관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봤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다 보면 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강에는 악어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널 때에 수많은 이 누떼들이 사냥을 당합니다. 그래서 잡혀먹기도 하고 어떤 놈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발목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기어코 건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본능은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본능을 따르지 않거나 무감각해지거나 무시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과 불안에 더더욱 허덕이고 그래서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낙심과 불안을 더 부추기는 것이 있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불안을 더 부추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늘 도전받는 그런 질문이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것은 비웃음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약한 자들이 종교를 만들고 또 신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나약한 자가 그 신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사랑하던 너의 하나님은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 것이냐? 시편 기자는 이전에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랑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들에게 동의도 구하고 그들도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에는 나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안 보이고 그들에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큰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하는 질문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여보,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내가 갈급하게 주를 찾아내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질문은 우리가 심히 낙심되고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지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거절하시는 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때로는 낙심 속에서 나 스스로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나 자신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내 속에서 희미하게 이것을 공급하여 주실 분, 이것을 해결하여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그래서 더더욱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나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 모두가 부르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신론자라 자처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만을 신봉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안티 크리스찬들,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거든요. 사람들은 그 내면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아닌 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조롱하면서도 그들 역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려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빛이 필요로 하여서 그 빛을 우리가 찾아주어야 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찾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나 자신을 찾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답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묶여져서 풀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되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에 나의 제대로 된 정체성을 내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11절의 후렴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후렴구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부르짖듯이 질문하는 이 어찌하여 라는 이 말 속에는 너의 정체성은 그게 아닌데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의 정체성은 낙심하는 자가 아니야. 내 영혼아 너의 정체성은 불안해하는 자가 아니야.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는 거니? 어찌하여서 낙심하는 거니? 내 영혼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자신을 잘 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내 영혼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낙심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소망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쩔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들을 보고 그것에 만족함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므로 그래서 내 이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내가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자, 그가 바로 나의 제대로 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여전히 찬송하는 자예요. 여기서 여전히라는 말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는 자예요. 네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도, 네가 어려움 속에서 목말라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도 너는 어떤 자이냐면 여전히 찬송하는 자이다. 너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절망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불안해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찬송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가져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그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낙심이 사라지게 되고 나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나의 바른 정체성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 바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 여전히 찬송하는 나 자신의 모습들을 묵묵하게 그대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잠시 움츠리거나 아니면 뒤로 가거나 아니면 곁길로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나는 반듯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그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소망 대신 그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낙심과 불안에서 회복되어서 나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상당히 특이한 어법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일깨우죠. 내가 내 영혼에게 외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권면 또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셀프 토크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암시, 자기 최면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은 무의식을 자극하여서 내 감정과 의지와 행동을 자극하려는, 그래서 조절하려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내 무의식 속에 주입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해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올림픽 때에 한 펜싱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외치고 그래서 메달을 딴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이런 것들이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말로 자기와 대화를 하면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어법은 자기 암시나 자기 체면과 두 가지에 있어서 다릅니다. 하나는 무의식이 아닌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내 영혼, 내 육신과 더불어 나 자신을 가리키는, 나 자를 가리키는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아니고 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 인격적인 영혼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표가 아닌 진리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기 대화는 목표를 일깨워주죠. 너 할 수 있어. 그거 이룰 수 있어. 그거 이루어야 해. 그것에 대한 어떤 정해져 있는 네가 진짜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함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또 얘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목표를 생각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법은 목표를 단지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왜곡된 기억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자기 환상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골수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이 어법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것을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내 영혼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과는 비슷한 모습들이지만 거의 전적으로 다른 어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지금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야. 내 영혼아, 너는 지금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는 존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내게 일깨워줘야 돼.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계속해서 내 영혼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일깨워줘야 합니다. 내 영혼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끝이야? 얘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서 지금 떠났어. 너의 이 상황들과 너의 지금 이 실패를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결코 아니야.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을 포기해. 그리고 네 힘을 믿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어법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내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영혼에게 부르짖어야 할 그러한 거예요. 미혹당하는 내 영혼에게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낙심거리와 불안거리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부추기는 나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고 내 영혼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소망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바로 진짜 원래의 나 자신의 정체성이며 나 자신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고 도움을 필요하러 하는 나에게 늘 나타나 도우시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여전한 모습, 원래의 그 모습으로 늘 살게 되는 모습들, 그것을 주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이더라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변화되게 되어지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주의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